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게 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9편 말씀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이 관계 안에서 외부에 대한 환난과 핍박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 8절과 9절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되고, 10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들이 정죄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그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강자들이나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쪽으로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1절에서 4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주의 기업과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은 바로 주의 종들이 있고 주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어디가 무너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은 곳,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되는 바로 이 곳에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이곳을 회파하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죽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비방거리와 조소와 조롱거리의 최고조가 무엇이냐면 바로 10절에 나타나는 오늘 제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리까 라는 이 내용인데, 자,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주의 기업된 곳, 주의 성전이 있는 곳,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 어떻게 되었다? 지금 핍박당하고 있고 회파당하고 있고 비방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간구하냐면 어느 때까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얘기하냐면 영원히 노하시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이방인들의 핍박이 우리가 이제 중심상에서 볼 것인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업을 입고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상황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고,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죠. 회개를 하고 나서도 우리는 이 기존에 있던 죄로 인하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히 두 가지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이
범하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자, 6절을 봅시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지하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서, 이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제 자기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곳을 회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분노를 쏟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 밖에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실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바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죄를 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셨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범죄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절과 9절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8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악을 기억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어요. 대신 무엇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면 우리가 이렇게 죽어 마땅하고 이렇게 고난받아서 마땅하지만, 오직 주의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죽고, 이제 우리가 주의 긍휼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졌다, 우리가 어려워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가련하게 되었다는 말에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9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통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주의 성전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였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주의 성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건 무엇이냐면 주의 긍휼하심이고 주의 구원이고 주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통해서 무엇만이 드러나냐면 주의 긍휼만 드러나야 되고 주의 구원만 드러내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구원 전에, 구원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한 내용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증거를 하는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성취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기도는 우리가 주의 긍휼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오로지 소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서 이러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구원과 속죄의 은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8절과 9절을 알고 있는 신앙, 이 신앙에 기초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방 민족들의 죄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됩니다. 10절과 13절 말씀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까. 그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의 몽둥이로 쓰는 줄 모르고 그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을 한 사람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도 주의 크신 능력에 따라 보존하소서. 자, 10절이 심판을 얘기했다면 9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을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리고 나서 주의 보복하심. 여러분들, 그리고 이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안에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상 중에 하나가 바로 복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복수에 대한 기도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복수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복수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사무엘상 안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역사 안에서 이 보복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줘요. 우선 사울왕에게 다윗이 절대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나발의 역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향한 복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아니고 인간을 향한 복수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그 역사를 보면은 먼저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복수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수할 수 있게 힘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바로 구절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이 우리가 증거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의 마지막 결론을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주의 기업 안에서 주의 성전, 주의 임재와 함께한 주의 종들이고 주의 성도였어요. 그것을 다시 이제 무엇으로 표현해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존재들이고 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징계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심판과 구원을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심판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고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대대 계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을 다 짓밟았어요. 그들의 피를 흘리고 그곳을 회파시키고 그곳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세상 속에 이스라엘의 처지는 무엇입니까? 비방거리가 됐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빨리 오길 원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이 영광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가 의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하겠습니다라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이유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을 회복시키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 되는 건 바뀌지 않아요. 주의 목자의 양 된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주님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에 근거한 기도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중심사상 우선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시편 79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라고 하였지만 다윗 시대 찬양대장인 아삽의 시가 아니라 그 후손 중 한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유다의 섭종왕 시드기야가 배반하여 애굽편에 기울자 대병력을 동원하여 유다를 점령하고 회파하였습니다. 유다는 이미 황폐되었고 예루살렘과 몇몇 성만 명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유다는 그 명백마저 끊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은 성곽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였습니다. 그들은 평민만 남겨놓고 유다 민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때 성전의 기물들도 함께 탈취해갑니다. 이를 본 아삽 자손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제는 포로가 되는 처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삭가부는 무명 시인은 원수의 만행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79편은 74편과 함께 한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애가로서 혹은 기도송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민 공동체의 애가나 기도송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는 적고 원수들의 무자비한 폭력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신령한 눈에는 하나님의 유기와 원수들의 회방을 동시에 보게 돼요. 이때 나타난 현상은 유기와 상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시인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라고 하소연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모든 것이 상실된 상태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무엇을 해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선민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 다른 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원망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특별히 불행한 현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란 거예요. 공의로우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선언하시고 그 의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항상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노 중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진노의 도구보다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실 때 바벨론에게 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그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종과 백성을 정죄나 심판하는 자는 자신도 7배나 더 큰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게 스가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징계의 막대기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악독을 다 행하고 무엇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음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다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다지기는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시면은 본문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보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는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로 우리의 구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을 계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왜 사죄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으면은, 그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사지의 은총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회복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과 주의 종들이 저들의 피 흘림에 당한 것 같이 저들도 그들의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복수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우리는 그가 기르신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구도 번복하거나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통치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는 거였어요.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확신하며 살았는가? 이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언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과 회복을 확신합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 한 차례라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항상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드 제목은 폐역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세상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환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여 더욱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구원의 기도, 감사의 기도, 예배를 소망하는 기도를 우리 자녀에게 계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